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7절 말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7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 참 귀한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너무 존경하는 이성우 선교사님의 강의를 통해 접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고 이 책을 읽고 또 그에 맞춰서 성경을 연구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 시리즈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선교사님께서 이러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락방 설교 나눔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락방 모임 나눔지 안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같이 좀 살펴보시죠. 주보 안에 있습니다. 설교 적용되어 있고 이성우 선교사님하고 N국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한데 그 유한한 삶이 영원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한순간도 허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 아쉬운 마음뿐일 것입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부끄럽겠습니까? 천국의 상급은 이 땅에서 받았다고 자랑하고 뽐내는 상급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 여겨집니다. 아마 우리의 상급이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 주시길 기도합니다. 참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받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받은 위로와 용기가 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격려의 편지입니다. 격려를 영어로 encouragement 그러잖아요. in 안에 있다, courage 용기가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격려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삶의 무게로 짓눌릴 때 누군가가 옆에서 말 한마디 기도로 격려해 줄 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과 새 힘이 생겨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되고요. 그 위에 여러 일정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 지방에 머물렀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부에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을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로마서도 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혹자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썼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과 장막 만드는, 다시 말해 텐트 만드는 일이 업이 같아서 함께 동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도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사정을 이들로부터 전해 듣고, 내가 앞으로 로마를 방문해서 땅끝에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자신의 포부를 밝힌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아무튼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썼던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보낸 발신인이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고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실루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표현이고, 디모데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세 명이 공동 저자가 되어서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7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했습니다. 지금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뭐가 있다고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이민 와서 교회를 세우지요. 유대인들도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던 유대인이 곳곳에 흩어져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회당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기 전에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누구라도 약속한 것처럼 강가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 가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3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도시라는 거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의 전도가 중간에 오해를 받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주인이 오히려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이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지하 감옥, 햇볕이 하나도 비치지 않는 던전에 갇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억울하게 실라와 함께 갇혔음에도 그 감옥에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뭐를 했죠? 찬양을 했어요.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감옥도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차져있는 착고가 척척 풀려져 나갔습니다. 간수가 놀래가지고 야, 죄수를 다 도망갔구나. 바울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더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그 멋있는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아시는 분 같이 고백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간수와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위기 가운데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고 그 간증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에 첫 번째로 간 지역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었다고요? 회당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빌립보보다 데살로니가에 훨씬 더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에서는 몇몇 유대인이 없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오니까 야, 너무 좋다. 아까 그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정말 멋있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왜 새 안식일 동안만 머물렀을까? 복음을 전할 대상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번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 동안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감동과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 멋있는 간증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갔으면 왜 고작 3주만 머물렀나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빌립보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감동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으니라. 지금 빌립보에서 얻은 감동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어요. 환경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에서는 고작 새 안식일 3주만 머물게 되었는가? 그것은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머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의 그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예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급습을 받습니다. 습격을 받아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 없이 하자 소동을 벌이면서 한 집을 습격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일행을 시기해가지고 저작거리라고 그러죠. 시장통에서 굴러다니는 괴악한 사람들, 한마디로 깡패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불러 데려와가지고 야손의 집에 모여있는, 영어로는 제이슨입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을 급습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3주만 머물길 작정한 것이 아니라 3주 동안밖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디모데만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요, 바울과 실라가 피신한 곳이 어디냐? 베레아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소식을 접해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요, 화가 나가지고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이때 상황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정황상 얼마나 급했으면요, 이때는 실라만 베레아에 남겨두고요, 바울만 급하게 배를 타고 피신하여서 간 곳이 어디냐?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3주만 작정해서 간 것이 아니라 3주 동안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했던 전도의 영이었는데, 빌립보에서는 그나마 고난 중에서 기적이라도 일어났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고난 중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놔두고 어쩔 수 없이 피신을 해야 하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덴에 머물던 사도 바울에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오고요, 베레아에서 실라가 다시 만나게 돼서 함께 서로 사정을 함께 나누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의 사정이 지금 어떤지 좀 한번 알아봐다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서 가라고 하는 사람이라, 가라 한다고 또 간 사람이나 참 대단하신 분들이지요.
이 내용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피신한 것을 안 사람도 있지만 몰랐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나 봐요. 아니,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고?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해서 자기 목숨만 산다고 쏙 빠져나가? 우리는 뭐야? 하면서 불평불만했던 사람도 없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니다. 지금 사정이 너무 긴박하여 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변명 아닌 변명으로 지금 자기의 사정을 알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유대인들의 핍박이 진행 중인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에는요, 이 발신자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4절 말씀에 봐도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이제 예수 믿은 지 3주 된 성도예요. 3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3주밖에 되지 않은 새신자, 갓신자예요. 그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가해졌을 때 과연 몇 명의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까? 한편으로는 염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가 함께 엮여져서 디모데가 과연 가서 보고 디모데는 아덴에서 데살로니가에 가고 바울과 실라는 아덴에서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로 온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를 믿은 지 이제 3주밖에 되지 않은 새신자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불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했을 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 사정 속에서도 끝까지 배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순교를 감당하면서 복음을 지킨 교회였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죠.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개척하여서 세웠던 여러 교회들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 교회죠. 말씀드린 대로 그 엄청난 기적 가운데 세운 교회니까 정말 특별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3주밖에 되지 않는 가신자 새신자들이 끝까지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며 예수의 복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설교의 요절입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이 있는 지역이에요. 아가야, 아덴과 고린도 지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그 수많은 교회들의 믿는 자의 본이 될지언 이제 믿은 지 3주밖에 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주의 복음에 헌신했던 그 모습을 깊이 있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은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복음을 하여서 끝까지 견디고 함께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였어요. 현실엔 핍박이니까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순교를 당하니까 그렇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계속 진행 중인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무슨 재주로 복음을 증거하고 지킬 것인가? 여러 의문과 불안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찬찬히 설명하면서 오히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길이 바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가 살아가야 할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큰 상급,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강조하여 약속하신 말씀,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현실에서는 핍박과 환난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의 가치를 지켰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성도는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 뿐인가? 오늘날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제게 하나님의 상 주시는 삶, 이 책을 소개해 주신 이성우 선교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이분이 한결같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닮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선교사님이 다른 학교의 영어 교사였는데 한날 교사직을 내려놓고 N국으로 성경을 번역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에서 만났습니다. 안정된 교사의 직을 아낌없이 내버리시고, 그 당시만 해도 벌써 30년 전 일이니까 하인들이 많이 찾지 않는 소외된 나라, 그것도 그 나라에서 더 소외된 한 부족의 언어를 먼저 공부해서 그들에게 글을 만들어주고 그 글을 가르쳐서 읽을 수 있도록 교육해주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헌신하신 것입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실망하거나 불평함 없이 끝까지 복음과 번역 사역을 감당해 오시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작년부터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재발한 난소암 때문에 지금도 병원에서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약을 써봐도 소용이 없고 점차 절망 중인 상황 가운데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일로 인해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에 인하여 오히려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히려 부족한 제자들과 동역자들에게 본이 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저에게까지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시며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귀한 메시지,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한데 그 유한한 삶이 영원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한순간도 허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야말로 장차받을 하나님의 상급이 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때 뱀아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벌의 심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결정짓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의 유한한 삶이 저 영원한 상급을 예비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남은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성도란 남은 인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귀한 마음가짐을, 이러한 삶을 실제로 오늘날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본을 받듯이 나도 또 누군가에게 본을 끼치며 살아내리라 다짐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6절 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이 전도 여행이지 두 발로 험한 산길을, 험한 길을 걸어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말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추격자들을 피해서 피신하여 도망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복음을 증거하여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지 그 가난한 그 오지에서 견뎌내고 살아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귀한 복음을 받아듣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의 가치대로 살았던 3주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믿은 지 살아온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귀한 선교사님의 도전의 격려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한데 그 유한한 삶이 영원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한순간도 허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시며 남은 인생을 헤아려 보시면서 이 귀한 삶을 통하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의 남은 고난 내 삶에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리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돕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마음껏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